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떤 자였냐면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13절 하반부에 그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였어요? 낳은 이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낳은 이는 하나님이고 그에게서 난 자는 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렵게 말되어졌지만 신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 이웃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의 원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형제 사랑은 무겁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겁지 않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능력을 주셨고 그런 환경과 터전을 다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가라고 했었을 때 물로 임하신 또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물과 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자원들이 내 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실은 세상의 유혹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의 정언은 하나님의 정언이다. 그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정언을 하물며 사람의 정언을 받는데 하나님의 정언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한 이 말씀의 그거는 하나님의 정언은 물과 피와 성령의 그 정언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언은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죠. 이것을 성령의 내적 정언이라고 했어요. 새겨지고 그 정언의 결과가 정언의 결과로 우리 믿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그 5장 후반부 가서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그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걸 끌어왔어요. 제가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요한 1서는요. 이 13절부터는 요한 1서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와서 이 요한은 이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굉장히 간단한 명제죠, 그죠? 너무 당연한 명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당연한 사실을 왜 요한은 강조하고 있을까?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계속 여기 보면요, 우리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당연함을 전제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명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 18, 19를 봐보면요. 주어가 we know that. 대절 이하의 것들을 우리가 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너무 영어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랬어요. We know that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that 이하의 절들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너무나 당연한 명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너무 당연한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요,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있잖아요.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 근본적인 어떤 지식들, 근본적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들을 있잖아요.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영지주의였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복음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 그게 뭐였어요? 그노시스였어요. 이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만희도 있잖아요. 신천지도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들어봐. 이거 알아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이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알아야 될 지식이 사실은 너무 좀 조잡한 거예요.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정말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거예요. 또 구원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면서 박옥수 목사 성경 강의 다른 정강판에 지금 얼마 전에 뜬 거 봤거든요. 네, 구원파라고 해요.
박옥수, 권신찬, 한 세 계열로 나눠져요. 근데 유병언이가 그 계열 중에 하나예요. 모세. 모세가 아니고 세모. 세월호 사건, 하여튼 그 회사가 이 구원파, 거기였었어요.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잖아. We know that.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들어봤죠? 앞에서 설교 들었잖아요.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4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는데 두 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두려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히 설 수 있다. 기도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아버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기도하여 구하여 얻는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다.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요한 사도는요, 그러면 마치 이 말은 그러면 너희가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소원 성취해라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 연구한 사람 알죠, 그죠? 예. 우리 기도가 어떤 소원 성취의 무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요, 신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거니까 기도해서 소원 성취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기복주의를 지금 부추기는 게 아닌 거죠.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를 요술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요. 또는 지니,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또는 자판기,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판기로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지를 않고, 기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는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조금씩 들어져 가는데, 죄된 본성을 따라요,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본의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고 잘못 기도하면 어떤 게 되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만 계속 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인 거예요. 죄성을 따라서. 심지어는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내가 정성을 보여야지 뭐 한다?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하실 거라는 어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천 번제도 하고, 모든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실 일천 번제가 그렇게 들어지는 번제가 아니었는데 한꺼번에 들어진 일천 번제였는데 내가 뭔가 정성을 보여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막 뭔가 정결한 상태로 아주 막 기도해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된 본성을 따라서 있잖아요. 자기 본의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내 말은 계속 제가 기도를 요즘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성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멋진 남자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멋진 여자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사업 잘 되게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자기 본의적인가?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가?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이, 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듭났지만 죄된 본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니면 모르고 계속 나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막 사역이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 두 구절만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2장 44절에서 45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45절 맞아요? 44절이요. 네, 45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있잖아요. 십자가 사역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심의 간절함이 얼마나 했던지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직감도 못해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왜?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컸는지를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심의 간절함이 어떠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땅이 핏방울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죠?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앞에서, 바로 이전에 성찬식 했죠? 새언약 맺으면서 성찬식 하면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지금 경고해 오니까 요쯤 되니까 뭔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슬픔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성민아, 듣고 있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뭔가 변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직감을 하고 있었고 뭔가 잘못 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이 위기감을 느꼈는데요.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요?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슬퍼하고 두려워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얼마 후에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근데 다른 이 3번의 부인의 장면이 있는데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부인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별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별로 위협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율법적으로 좀 설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2절, 누가복음 그 42절 볼까요?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다시. 응. 이르시되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 아니 그거 말고요. 누가복음 몇 장? 22장 42절. 맞는데. 이르시되 맞아요? 응. 네.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전을 내려서 아니시옵소서. 나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있잖아요. 그 기도하심이 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하기는 싫었던 거야.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주장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기도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나의 뜻을 요청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주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마치 기타 튜닝하는 거 알죠? 내가 여기 하면서 띵 여기 하면 띵띵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 중심에 맞춰서 내가 조율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건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아요? 주기도 보니까요. 주기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섯, 여섯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의 기도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무슨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세상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 뭐냐? 우리 지키는 방식,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기도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건 다른 불순물이 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헌금 열심히 하는 분, 믿음이 좋아요. 헌금과 그의 믿음은 동일하진 않지만 뭐예요?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면요,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요.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불순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서 내가 직분자 되려고 막 지금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불순물이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모든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온 걸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함의 방식이 가장 직접적인 드러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우리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가서는 교회는요,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내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죄다. 신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문단에서 말했던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건 주기도문에서도 나오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대표적인 것이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서로를 지켜야 돼요. 한 몸으로서. 근데 다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또 반대로 요한은 뭐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멸망받을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에 약간 분분하긴 하지만 요한 1서 자체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자들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알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대신하려고 하고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받을 기회가,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대요. 이런 자를 보거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뭐냐면 일반적인 범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거듭났지만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살지요. 이 말에 좀 딜리트.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우리가 보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뭘 주신다? 성민아,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건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영생은 그럼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은 것처럼 활력을 얻게 되어줄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영적인 활력을 의미해요. 리프레시를 말해요. 리프레시. 그래서 신자가 범죄할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리프레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서로가 기도를 해줌으로써 뭐 하는 거 서로를 지켜내는 방식인 거죠. 왜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있잖아요. 형제의 범죄와 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렸죠. 근데 이런 완벽한 공동체에 뭐가 됐냐면 죄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범죄한 이후 뭐 여러 가지 됐죠. 그래서 하나님 각 범죄한 주체자들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저주들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여자에게 한 저주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될 수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됨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착취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본의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거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조종하고 그래서 다스리려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서로 싸움이 나는 거죠. 죄는요, 이렇게 자기 본의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몸 관계였던 것이 서로 지배하고 갈등 관계로 변질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으로.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있잖아요. 막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 교회는요, 어떤 존재냐면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 지금 죄가 많이 침투했구나. 라는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는 뭐다? 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방해해요. 죄는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 그 식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지만 신자의 생명력은요, 현저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했잖아요. 서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하지만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형제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모임하기 전에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형제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목사님인데 인천의 한 교회 목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뭔가 해서 이렇게 늦게 좀 봤는데 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막 작성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냥 내가 그냥 막 이게 고맙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기도가 요즘 내가 또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들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에 너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에요. 한 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눠야 돼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주님은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움직임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기도하실 분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걸 알죠, 우리가. 그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범죄한 자들이 회복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영적 활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요, 뭔 거예요? 서로를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한 몸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부터 21절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부터 건져지 아니하는 줄 알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해준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자아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막 요한 사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를 계속 확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18, 19, 20절이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we know that이에요. 그 문장이 계속 18절 we know that절 쭉 설명하고 we know that 그 쫙 설명하고 20절도 we know that 쫙 그거예요. 영어 성경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우리가 알지 않냐 라고 뭔가를 확신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확신시키려고 하는 게 18, 19, 20절을 봐보면요. 확신시키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들을 확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신자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 18절에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신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신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목사님, 우리 경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많이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신자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지키시나? 진짜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죄의 상황에서 너무 무력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 패배주의가 막 우리를 찾고 있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신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죄할 때 막아요. 마음을, 거기에 죄책감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예요? 죄책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막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막 기뻐요? 범죄하고 나면 마구마구 기뻐요? 지금 너무 통쾌했는데?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신자라면. 그리고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있잖아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범죄의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사용 안 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 속하게 되어졌다는 걸 또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다음 절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시 또 확신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하세요. 이 히브리서에서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히브리서를 성경을 들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왜 요한 사도는 이걸 계속 확신시키기를 원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뭘 이길 힘이? 세상을 지키고 우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봐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추가가 되어 있어요. 21절이. 그래서 앞에 것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쫙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지금 줄서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지난주인가 뭐 했냐면 이제 일종의 출정식을 한 거야. 대선 준비를 위한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 서려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려고 나는 이재명계다라고 속하려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또 좀 있으면 이제 누가 할 거냐면 아마 지금 국무총리 하셨던 정세균 총리가 아마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이낙연 또 강력한 대선 주자잖아요. 그죠? 아마 거기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도 인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거기에 왜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모든 혜택을 그와 같이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도요, 누구에게 속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요한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갖 혜택과 모든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배웠잖아요. 언약을 왜 맺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막 구속사를 이루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그에게 속한 자가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식이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은 본드예요, 본드.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언약들 사이에 중간중간 막 갱신해요. 모세 언약을 또 여호수아가 갱신하고 막 갱신한단 말이에요. 그 갱신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 느슨해진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본드로 해가지고 다시 또 붙이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목적은요, 뭐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속하면 어떤 많은 복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복들이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과 솔로몬이고 초대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니까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통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재판 있죠. 뭐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 애기값 나눠줘라 하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예요. 저 사람의 아이면. 근데 솔로몬은 누가 엄마인 거 안 거예요? 이 양보한 사람이 진짜 엄마인 걸 안 거예요. 왜? 아이가 죽으니까.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이 똑똑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뒤에 봐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로 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이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려지는 것을 보는 거죠. 심지어 얼마나 이렇게 부유했던지 병거만 따로 모아둔 병거성이 따로 있었어요. 보통 성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장소인데 병거, 무기만 모아두는 성이 따로 있었다. 그 외의 풍성함들은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복이라. 하나님은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죠? 임마누엘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을 누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우상을 추구하지 않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나 밖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약해서 그럴까요? 오늘날은? 하나님 통치가 약해서 그럴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한 시대라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우리 시대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무엇인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워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한 사도는 여러 가지 확신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로 굳건하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인 거죠.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기도함으로 서로를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이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는 형제를 영적인 활력으로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를 지키는 자들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손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다. 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시대 정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 정신들이 그 성도들을 흔들었고, 무너지게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뭐 동일할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시대 정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세속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복음의 풍성함보다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영광스러움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속하려고 해요. 제가 그거 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유명한 자가 돼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속성이 물들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정받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세속성이 침투해져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속성들을 한두 가지로 열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흔드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는요, 거짓 교훈일 수도 있어요. 사도적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지금 맹폭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마저도 세관점을 모르면 있잖아요. 세관점에 그것을 모르거나 세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약간 무식한 목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관점의 관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 마치 있잖아요.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그런 목회자라는 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주로 그 사람들은 세관점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말도 안 하고 세관점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제가 아는 주변에 어떤 목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세관점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도 내가 그 이름을 말하면요. 아,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관점은요, 너무나 깊숙하게 침투해서 오히려 지금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시대 정신이 또한 포스트 모던일 수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개인주의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요, 신앙생활의 개인화, 파편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해도 뭐 한 거예요? 서로 한 몸 된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신방하는 거 싫어해요. 요즘은. 왜? 그것도 목사가 자신의 개인의 생활을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시대 정신에 물들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마지막 요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는가? 우리가 알지 않나? 우리가 알지 않나?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아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너무나 당연한 진리,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사도적 가르침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적 가르침으로 자신과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이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본질이 뭐예요? 밖에서 침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단의 침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대적 조류가 너무 험난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을 분명히 붙잡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we know that,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형벌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뭘 하나하나 다 어떻게 제가 열거하겠어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았던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해졌던 이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잖아요.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루하게 느껴지는 거,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요. 뭡니까? 세관점 학파가 세련된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고루하고 낡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저는 이 낡은 것을 붙잡을 거예요. 나는 기꺼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걸 저는 선택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적 그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고 사도적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럼 사도적 가르침 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혹 이것이 싫다고 한다면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이것이 싫다고 한다면 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 we know that,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들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상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이런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